오늘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의 전조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엄청난 쇳대가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의 전조 증상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예고 없이 느닷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뭐죠?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죠. 이스라엘에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성경학자이고요. 그 시대의 엘리트이고 지식인이며 또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결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성경학자 중에 성경학자요, 리더 중에 리더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왜 영적 침체가 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 이런 일들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전조 증상. 그것이 뭘까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 성경학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갈등 때문이에요. 무슨 갈등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병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문제가 많은 랍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보낸 사람인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면 말까? 만나볼까? 말까? 찾아가 볼까? 말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단하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다.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고민하게 하시죠. 애를 쓰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스러움이 오고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하고 갈등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니까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답답하거든요.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고민, 이 답답함, 이 혼란스러움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죠. 교회 다녀 말어? 헌신할까 말까?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식해 말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근처로 이사가? 아니면 말어? 오히려 멀리 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갈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죠. 야곱아, 너는 밧단 아람 내 외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4명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또 종들과 또 밧담 아람에서 모은 재산, 양과 염소와 낙타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형 에서가 있지 않는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 야복강가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되니까 결국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지 않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급하니까 엎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 싸움을 거는 것이죠. 처음에는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막 싸우는데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머리를 받쳐주고 다칠 것 같으면 보호해주는 거죠.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온 사람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간구하죠. 천사 맞죠? 그죠? 천사인 것 같아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리죠.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골절상을 일핍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축복하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무엇을 싸웠다는 거예요? 간구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영적 갈등, 축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